제68차 파르샤 아카데미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강의 11장, 12장 말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강의를 할 때 각 장별로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 중간중간 혹은 또 강의 시작할 때 전체적인 종말론에 관해서 총론 또 이런 개요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함께 나누는 두 주기의 예언서 계시록 11장 공부 3쪽에 보게 되면 역사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영어로 히스토리인데 그의 이야기죠.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탄생 이전 BC 그리고 이후 그렇게 역사를 구분을 합니다. 성경을 이 구속사적 관점으로 구분할 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언된 구약시대 그리고 약속대로 오신 신약시대, 이 신약시대는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는 교회 시대인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교회 시대가 맞춰지면 종말시대가 오게 되고 예수님 재림하셔서 세상이 멸망받고 그분이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천지창조의 모습인 에덴 회복 천년왕국이 조성되게 되죠.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통치하신 나라를 천년시대로 불립니다. 아담이 범죄를 이루지 못했던 천지창조 영광을 하나님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시는 그 시대가 바로 천년시대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새 예루살렘, 천국, 영원시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신약시대, 종말시대, 천년시대, 영원시대 이렇게 저는 5시대로 인류 역사를 고서서적 한쪽 나누고 이 중 신약시대를 교회시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교회시대인 지금은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시대죠. 그래서 은혜의 시대, 또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성령의 시대로 불립니다. 이 신약시대인 교회시대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초림부터 시작이 됐고 7년 한란 중 전산년만까지 교회시대가 지속되어진다 그렇게 봅니다. 이 기간은 이방인인 우리들이 구원받는 시대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후 3년반부터 재림까지, 그래서 그 가운데 예수님 재림 7년 전부터 재림까지를 종말시대 혹은 7년 환란시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7년 환란 가운데 전사년반은 교회시대의 마지막이면서 종말시대의 시작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왜? 전사년까지는 지금의 교회시대가 진행이 되는 것이고 또 전사년반 시작은 7년 환란 시작인데 곧 누구의 등장? 적그리스도 등장과 함께 시작되기 때문에 종말시대로 전사년반은 교회시대와 중첩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사년반, 특별히 지금도 한국교회의 목사님들은 신학적인 또 여러가지 신앙적인 이유로 인해서 갈리게 되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성소수 차별금지법인데 이거를 지지하는 목사님들도 계시죠. 그렇지 않은 목사님도 계시고 이와 같이 지금도 교회가 갈리듯 마지막 때 가게 되면 진리를 사수하는 촛대교회와 배교, 음료에 빠진 음료교회 이렇게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데 그때 가장 그 전쟁의 핵심적인 인물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왕을 위장한 자인가 아니면 인류를 위기에 쏟고할 영웅인가, 이걸 놓고 교회는 영적인 전쟁을 전사년반에 벌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그자의 정체를 바로 알고 폭로하는 그런 교회는 진리를 사수한 촛대교회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배교에 빠져서 영적인 눈이 어두운 것이죠. 지금도 한국교회는 배교가 시작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빠진 음료교회들은 적그리스도를 인류 영웅 또 메시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종말시대인 7년 환란이 끝나게 되면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천년왕국이 도래되게 됩니다. 이 나라를 천년시대로 일컫고 그 이후에 거룩한 성체를 산 천국 영원시대에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 역사의 구속사는 창세기의 천지창조부터 시작돼서 계시록의 신천지인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 특별히 목양하는 저와 여러분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마지막 영원 시대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사수하고 반드시 영원 나라에 천국에 입성하도록 해야 될 그런 지도자로, 그런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상같이 설명했는데 특별히 한국교회에서 이 5가지 시대 구분한 것 가운데 예수님 재림 전 7년 한란인 종말시대와 예수님 재림 후 천년하고 천년시대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냥 교회 시대 끝나면 바로 누가 오신다? 예수님 재림하고 영원시대가 시작된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7년 한란 종말시대와 천년하고 천년시대를 다 사실상 삭제해버리기 때문에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러한 관련된 계시들을 전부 무의로 돌리고 다 수장시켜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한국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교회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교회 시대는 분명하지만 이 교회 시대가 거의 맞춰주고 있다. 바꿔 말하면 7년 한란에 굉장히 근접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 시대인 이 구원의 역사가 추수의 역사로 바뀌는 그 아주 인접한 거기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들이 지금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종말 시대인 전사년만 들어서 믿음에서 낙오하게 되면 후사년만 우리 오전에 강의되는 대로 적그리스도 통째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진리에서 낙오하면 재앙에 떨어진다. 아무리 지금 신앙생활을 잘해도 마지막까지도 신앙을 지키지 못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믿음을 붙들지 못하도록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금 한 번 다 휩쓸고 갔죠. 교회 성도님들이 좋은 의미든 안 좋은 의미든 거의 정리가 이미 되기를 시작을 하고 있죠. 한 번 발걸음을 교회에서 떠나신 분들이 다시 오는 것이 어렵죠. 이게 바로 추수의 역사입니다. 이게 이미 추수 들어갔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갈리는 거예요. 추수이면서 또한 타작이기 때문에 추수한 곡식을 타작을 하니까 뭐가 돼요? 알곡과 죽정이 있더라. 그것이 바로 지금 곡식이니까 다 교회는 다니긴 다녔는데 마지막 타작이 딱 돼버리니까 아니더라. 어떤 건 알곡도 있고 어떤 건 죽정이도 있더라. 이게 지금 우리의 지금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종말 시대는 굉장히 인접해 있고 또 우리들이 부인하지 못하는 그러한 증거가 바로 코로나 팬데믹이죠. 2020년, 2021년 사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직간접 영향으로 전 세계 사망자가 1,490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가 79억 명인데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 직간접 영향으로 최대 1,660만 명까지 보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가 79억이라는 걸 발휘하면 약 500명 중에 1명꼴이 목숨을 잃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분들은 실감하지 못하니까 지금 마스크 벗은 지 2달, 3달밖에 안 되는데 벌써 코로나가 언제 있었나 이런 식으로 잃어버리고 둔감하게 하는 거예요. 둔감해져요. 영적으로 분별을 하고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어느 시대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명자를 세우시는데 그들이 바로 14만 4천 부주입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7장에 이미 우리가 14만 4천에 관해서 말씀을 배웠죠. 7장에서 14만 4천 종말의 사명자가 택함을 받고 그들이 10장에서 작은 도르마리 계시록이죠. 그거를 받아먹고 많은 족속과 백성과 나라에 가서 다시 예언하여야 해요. 다시 예언할 그 말씀은 어떤 의미라고 우리가 앞서 공부를 했어요? 이거는 그 포인트가 불신자가 아니에요. 다시 예언하는 말은 들었던 사람에게 또 하라. 즉 비존신자. 그래서 이거를 볼 때, 이 말씀을 연결해 볼 때 작은 도르마리를 받아먹고 다시 예언하리라 라는 말씀을 연결해 볼 때
14장에 이것이 영원한 복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초림만 알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재림의 복음을 함께 전해야 된다. 이 10장에서는 14만 4천 택함 받은 자들이 바로 그 계시록을 받아먹고 이렇게 무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 본문 11장에서는 그들이 이제 무장을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장에 있는 계시는 종말의 사명자 14만 4천 두 증인들이 전사님만 1260일 동안 예언 사역을 감당할 그 현장의 모습들을 예언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16쪽, 여러분들 갖고 계신 지금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이겠죠. 16쪽 한번 보세요. 앞서 구약시대, 신약시대, 그리고 종말시대, 천년시대, 영원시대로 나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이 5가지 시대로 나누는데, 천년시대는 재림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그 나라는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무슨 전도가 필요해요? 천국, 영원시대도 마찬가지죠. 이미 우리가 그 나라에 입성했는데 거기에 무슨 전도가 필요해요? 찬양과 경배와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릴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은 구약시대, 신약시대, 종말시대에 필요한데, 성경에 딱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이사야 43 10절 말씀 보게 되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느니라. 여기 보면 나의 증인, 즉 그 양에는 누구 증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인 거죠.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다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되리라. 그 내 증인이 누구예요? 예수 증인입니다. 이게 교회 시대예요. 그러나 계시록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종말시대 들어서서 전사님은 1260일 동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즉 종말시대 7년 하나 좀 전사님만 교회시대 마지막은 누구예요? 두 증인입니다. 물론 여호와의 증인이 됐건 예수 증인이 됐건 두 증인이 됐건 똑같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사실은 같아요. 그러나 두 증인은 뭐로 분명히 구분되느냐? 이 두 증인이 증거하기 전에 10장에서 뭐를 받아먹었다고요?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장에 보게 되면 그거를 받아먹은 자만이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의 침략에 합격이에요. 바꿔 말하면 계시록의 말씀 종말 계시를 받아먹은 그 종들이 종말시대에 증리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사역하는 이 시대에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도 주의 종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교회 시대의 사명자는 될 수 있어도 종말시대의 사명자가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종말시대의 사명자는 뭐와 딱 직결돼요? 작은 두루마리, 계시록. 이거를 받아먹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할 11장의 말씀인 거죠. 여기에 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공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 다시 앞에 있는 5쪽을 보시면, 앞서 지금 설명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 종말의 사명자 14만 4천 두 증인에 관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마지막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게 세우신 종들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앞서 10장에 보게 되면요, 전장을 잠깐 요약을 해보게 되면요, 10장에서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내려온 힘센 다른 천사가 펴놓은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이어나리라. 여기서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먹은 것은, 10장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먹은 것은 본문 안에서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지만 계시록 1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종들에게 주시려고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적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받아먹었다는 건 뭐예요? 사도 요한은 대표고 마지막 때 종들이 받아먹은 거다. 그러므로 작은 두루마리를 마지막 때 종들이 받아먹고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한 임금 전 세계에 나가서 다시 예언하리라. 이렇게 이제 10장에서 무장을 한 거예요. 그걸 받아먹었다. 거기에 관한 말씀이고, 이제 오늘 11장 1절부터 그럼 어떻게 종말시대에 그 말씀이 증거되는가에 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11장 1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떴다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갈대가 나오는데 침략하는 잣대죠. 이 갈대라는 게 침략하는 잣대, 즉 마지막 때 잣대로를 침략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10장 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즉 바로 계시록이 있는데 10장에 작은 두루마리 계시록을 받아먹고 11장에 받아먹은 그거를 사명을 펼치는데, 이걸 연결해 볼 때 마지막 때 잣대 어떤 걸로 침략이 돼요? 작은 두루마리 계시록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걸 지킨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했거든요. 앞서 기록된 이 작은 두루마리도 뭐라 그래서 받아먹고 다시 예언하야 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볼 때 예언하는 말씀은 곧 뭐요? 계시록의 말씀이죠. 1장 3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확신해야 되는 것은 계시록은 지금 열렸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한테는 닫힌 거죠. 우리한테 열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에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동역자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눈 겁니다. 만약에 우리들에게 유대인들이고 우리에게 닫힌 상태라면 다니엘을 인봉하라고 했잖아요. 다니엘 11장에는. 근데 계시록 22장에는 인봉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자꾸 인봉을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갈대로 사람들을 침략한다. 즉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말씀 갈대로 침략하는데 그 말씀이 마지막 시대는 뭐라고요? 계시록. 로마서와 고린도서로 대표되는 이 바울서신들, 이거는 교회 시대의 교회론이고 계시록은 종말 때 종말론입니다. 이거 구분하지 못하면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로는 부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의 측량은 선자들과 사도들의 증거를 통해 이루어졌고 그 열매는 회개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람들은 거역을 했죠. 한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34절부터 말씀을 쭉 보게 되면 포도원에 관한 말씀을 해주잖아요. 농부가 등장을 하는데 집주인이 포도를 만들고 농부들에게 쇠를 주고 타국으로 떠났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집주인은 누구를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고 농부들은 바로 이스라엘 선민, 이 백성들인 것이죠. 추수 때가 돼가지고 이제 열매를 좀 얼마나 수확을 했나 이거를 이제 받으려고 이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께서 좀 바로 선자를 보낸 거예요. 구약 시대를 말하는 거죠. 보냈는데 이 백성들이 그 선자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든요. 계속 이렇게 하니까 아마 권위가 없어서 그런가? 그래서 이 주인 하나님이 그럼 내 아들을 보내면 곧 누구를 보낸 거예요? 나를 보낸 거와 똑같으니까 저들이 그거를 보고 잘 그 열매를 계산을 하겠지 생각을 하고 보냈지만 이 농부, 이스라엘로 상징된 이 농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 예수님 보고 야, 저자야말로 주인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할 자니까 저자를 죽이면 그게 다 우리 게 되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그 아들을 잡아서 포도원방, 예수님이 어디서 들어가셨어요? 영웅방. 똑같은 비유가 그 말씀이잖아요. 거기서 내가 죽였다.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말씀의 측량으로 유대인들은 뭐예요? 불합격한 거예요. 구약계의 그 유대인들은 불합격한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합격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불합격했는데 구약 성경에 니느웨에 관한 말씀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요나를 보냈는데 요나가 말 안 듣고 도망갔다가 다시 이제 니느웨로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요나 생각에는 니느웨 사람들이 안 믿을 걸로 알았잖아요. 우리로 생각하면 니느웨는 일본과 똑같잖아요. 당시 아수르가 이스라엘 침략을 했는데 그거 어떻게 거기 가서 전도를 하고 싶겠어요? 일본에 관한 여러 뉴스를 나올 때 일본이 안 좋은 일을 당하면 우리도 슬퍼야 되는데 슬픔이 많이 와요? 조금밖에 안 와요? 조금도 잘 안 오려고 해요. 우리들 막 그런 감정이 막 있는데 아수르가 막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 혀 있죠. 이 혀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설사로 끄집어서 막 끌게 되게 이랬어요. 또 막 통원해가지고 막 그 혼을 적절 피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싫은 거죠. 대강 3일을 돌아가야 되는데 아주 대강 대충 뭐 야 조금 있으면 니네 망한다 이런 정도는 말했는데도 그 말을 듣고 왕부터 그냥 백성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베옷을 입히고 이런 일이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
니느웨는 하나님의 침령에 합격한 거죠. 유대인은 합격하지 못했는데 이방은 합격했어요. 한 예로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이 두 증인을 11장에 보면 두 증인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두 선지자라고 말해요. 바꿔 말하면 마지막에 두 증인은 뭘 감당하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예언사를 감당하는 거예요. 여기에 침략하는 자는 합격이고 침략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후사님과 떨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불신자 사실은 관계없어요. 여기서 측량과 측량 안에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전 밖이라고 말했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이 나왔다는 건 어쨌거나 다 교회를 다녔던 사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마지막까지 성전 안에 경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전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밖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해요? 이방인, 적그리스도죠. 42달 동안 짓밟힐 때가 이렇게 나더라. 후사님은 떨어진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의 예언사에게 측량해. 특별히 그게 뭐라고요? 계시록입니다. 작은 도로만. 이것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더 계시록 말씀을, 지금 우리가 교회 시대에 목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만 들고 전하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로마서도 전해야 되고요, 복음서도 전해야 되고요, 다 전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건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아예 계시록을 배제를 시켜버리니까 지금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란들 지금 뭐 계시록과 들고 나오고 있고요. 신천지가 뭐 재작년에 타격을 받아서 잠잠하지만 45일 인터넷으로 더 지금 그 활성화되고 있고, 자기들 말이죠. 자기들 말로만 초급, 중급, 고등과정을 나누는데 그게 수료하는 게 자기들 말로만 좀 14만 넘는다. 그래서 언제부터가 신천지가 14만 4천이 종말의 사분자다 그렇게 얘기하대요. 언제부터. 옛날에는 그게 구원받은 총수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자기들 신천지의 그 과천본부 그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이 그 택한 자의 숫자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느 갑자기 바꿨어요. 14만 4천이라고 이렇게. 그들이 뭐 사명자다, 뭐 종이다, 추수꾼이다 뭐 이렇게 바꿔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기존 교회에서 안 해줬기 때문에 종말론을 계시록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지금 잠들어 있는 성도를 깨우기 위해서 종말시대 14만 4천을 보내서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로 측량한다. 마태복음 25장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열처럼 비유 나오는데,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다. 밤중이라는 건 그 시점이 어디예요? 그 재림입니다. 종말이. 보라 신랑이 온다. 그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보라 신랑이 온다는 말은 그건 재림에 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여러분 아는 것처럼 슬기로 5자는 등 가져서 기름 가져서 합격했지만 못했습니다. 그러면 미련한 5자녀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그 기름이 뭔가? 우리들은 그거를 재림신앙으로 보는 거죠. 잘한 거예요. 교회 시대 식당들 잘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경성하지 못한 거죠. 이런 팬데믹이 와도, 어떤 징조, 재앙이 와도, 전쟁이 일어나도 여기에 관해서 도대체 우리들 뭘 깨닫다는지에 둔감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세에서 예수 잘 믿고 충성하면 복받는, 여기에만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 강조가 되어지고요. 물론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회개가 부르짖고 계시고 또 천국이라는 말씀도 많이 하고 계시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이 회개인데, 지금 시대는 회개라고 할 때 그 회개가 뭔가? 이 두 증인이 굵은 배옷을 입었거든요. 이 굵은 배옷이라는 건 회개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똑같아요. 초림의 길을 예비한 자가 누구예요? 세례와 같이 낙타톨, 그리고 재림에 예수 예비한 14만 두 증인, 굵은 배옷. 회개인데 항상 회개겠죠. 근데 지금 시대 회개는 뭐냐? 딱 한마디 정리하면 주오심을 갈망하지 않는 건 회개예요. 지금 시대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 회개가 뭐냐라고 딱 이렇게 얘기를 해줄 때 재림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라 이 모든 혼란 가운데를 통치할 수 있다. 그 믿음을 붙들지 못하는 걸 회개됩니다. 지금 시대에는 그거예요. 그걸 외치는 게 누구예요? 14만 4천 두 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게 되면 7장에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나오는데 그들이 큰 환란이 나왔고, 그 큰 환란은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종말시대 7년 환란 가운데 전사년 반 영적으로 치열하게 적그리스도를 놓고 전쟁이 벌어질 때 거기에서 바로 흰옷 입은 큰 무리, 이 계시록과 연결해 보게 된 뭐냐면
어린 양의 피 묻은 옷을 입은 진리를 지킨 성도거든요. 그들을 거기에서 전사년만 지킨 이들을 후사년만 핵전쟁과 짐승통치 때 예비초로 인도돼서 보호를 받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쪽에 보게 되면 밑에서 우로 아래에서 맨 아래 섹션에 하나님의 성전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되,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은 뭐요? 측량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요? 다 합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8쪽에 보게 되면 측량하지 말고 라고 한 대상이 뭐냐면 성전 바깥마당. 성전 바깥마당이 뭐예요? 앞서도 말씀했지만 다시 예언하리라 라는 재림의 메시지에 기울이지 않은 사람들, 계시록에 기울이지 않은 사람들, 그렇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8절 후반에 8쪽의 맨 아랫부분에 보게 되면 성전 바깥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 측량에 합격하지 못한 자들은 그냥 둬라. 그냥 둬라는 얘기가 무슨 말씀이에요? 이미 배교에 빠졌기 때문에 말해도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거룩한 성 42달 이방인, 즉 이방인이 후사년만 적글서 말하거든요. 그제서 그들은 뒤늦게 깨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9쪽에 보게 되면 예언사역 나오죠. 예수님께서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벼슬을 입고 1220을 예언한다. 여기 두 증인이 권세, 이 권세라는 것은 뭐예요? 전사년방 1260일 동안 14만 4천 두 증인은 누구도 손댈 수 없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구약에 보게 되면 엘리야 있잖아요. 그리고 그 엘리야에게 주었던 그 능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또 그 보낸 군사들을 엘사가 불로 다 이렇게 살려버리는 그런 그 권능을 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전사년 반 동안은 이 14만서 사명자들은 누구도 손을 못 대도록 그들에게 큰 권능을 주는 것이고, 그 권세가 그것이고, 굵은 벼슬 못하는 것 어떤 거예요? 아까도 말했던 회개하라. 예수님도 오시자마자 일성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 정말 그게 가까운 거죠. 그러므로 주제림을 갈망하라. 기간을 나오죠? 1260년.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다 상주로 돌릴 수 있냐고. 무천년 이걸 전부 다 상주로 다 돌려버리게 되죠. 두 증인도 그냥 뭐 교회에 관한 그런 것으로 다 상주를 해버리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9쪽에 나와 있는 예언사역은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초림의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리와 그와 같이 재림의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그들이 바로 24만 4천 두 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1260일 동안 전사년반 14만 4천 두 증인이 예언서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뭐요? 어마어마한 권능을 그에게 주시는 것을 거기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자가 북이스라엘 아합 때 하늘문을 닫고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아하스 왕이 보낸 군사를 뭐요? 불로 소멸하는 권능을 줬던 것처럼 이들에게도 그런 걸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권능을 주고 지켜야 적그리스도와 맞서 싸워서 다시 예언하리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예언을 들고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거라든가 소유하는 것이 없을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서 있는 것이잖아요. 그거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세울 것이 없는데, 그게 그 말씀 예언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 예언인데 마지막 때 뭐예요? 종말 계시 예언을 들고 있지 않으니까 그게 지금 답답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전사년반 끝 1260일 끝나면 그들의 사명이 끝나기 때문에 짐승, 바로 적그리스도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들이 죽게 되었을 때 11장 9절에 보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동안 봤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두 증인이 죽었는데 백성과 족속 방언과 나라 전 세계죠. 전 세계 사람들이 두 증인이 죽음을 봤다라고 하는 건 두 증인이
숫자 2이 아니라 바로 마지막에 증인 사명을 감당한 전 세계에 펼쳐져서 사명 감당했던 14만 4천과 동일한 존재임을 여기서도 이 말씀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이 두 증인을 죽음을 좋아하든지, 거기 11장 10절에 보면 두 손자가 땅에 사는 자를 괴롭게 한 것, 즉 1260일 동안 두 손자 두 증인은 예언 사역을 통해서 침략에 합격하라고 자꾸 말씀을 전하니까 땅에 사는 자들, 안 믿는 자들이고, 땅에 속한 자들, 안 믿는 자들이고, 믿어도 땅을 바라보는 자들은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죠. 계시록을 듣고 싶지 않죠. 지금도 우리가 주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분들이 지금도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데, 특별히 마지막 때 재림의 말씀을 전해봐요. 더 싫어하죠. 너무너무나 이 세상 사람들은 두 증인을 싫어했는데요, 그들이 죽으니까 얼마나 좋든지 즐거워하고 기쁘해서 예물을 모아가지고 누구한테? 적그리스도한테 갖다 줘요. 잘했다고. 저 사람이 잘 죽였다. 마지막 때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가 이런 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관한 말씀이고, 3일 동안 그 시체가 흩어져 있으니까 조롱거리가 됐죠. 그러나 하나님은 대반전을 준비시켰죠. 3일반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됩니까? 11장 11절부터 보면 3일반 후에 하나님께서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요.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면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즉 적그리스도를 죽인 자들 앞에서, 그들이 목도하는 앞에서 하나님은 부활 승천해서 올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성경에는 누구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첫째 부활자다. 왜? 7년 하려는 전사자가 끝에 이들은 먼저 부활했기 때문에 사람 가운데 첫 번째 부활자예요. 모든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시고 사람 가운데 첫 번째 부활자가 이들이다. 다른 사람들은 어디서? 성도들은 예수님 재림이요 천년하고 끝나고 신보자에서 다른 성도들은 다 부활하게 된다 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때 전사자가 그때 부활하기 때문에 첫째 부활자다, 이렇게 이들에게 시간 들어가는 것이죠. 계시록 11장에 보게 되면 이들이 딱 부활 승천하니까 11장 13절에 둘째 하가 이어졌다 라고 말합니다. 둘째 하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계시록 9장에 보게 되면 바로 유브라데에서 벌어지는 핵전쟁이거든요. 그게 둘째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기를 가르쳐 주죠. 언제 둘째와 유브라데의 핵전쟁이 벌어질 것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전사년만 끝나고 전쟁이 벌어진다. 이걸 우리들에게 이 시기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교회를 진리로 이끌던 이 사명자 14만 4천 두 증인이 부활 승천하게 되면 교회는 남아있잖아. 이제 남아있잖아. 후사년 만에 떨어져요? 아니죠. 그래서 이때 교회는 어디요? 예비처로 인도를 되게 되는 거죠. 그 예비처가 갈수 이어지는 12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장의 말씀은 종말의 사명자가 어떻게 예언사를 감당할 것이고, 그들이 예언사에게 끝날 때 무엇이 벌어져요? 핵전쟁,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 벌어지고, 그때 이 땅에 남아있는 진리를 지킨 14만 4천 두 증인에 의해서 진리를 지킨 교회는 어디로? 그때 후사님 봤을 때 예비초로 포함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11장을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 11장 계시에서 어려운 것이 11장 13절에 보게 되면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을 본 사람은 7천이다.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러면 도대체 여기에 남아있는 큰 지진, 성 10분의 1이 무너진다.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다. 이건 도대체 어디냐? 이것은 앞에 보니까 이것을 뭐요? 둘째 하라고 명시한 걸 봤을 때 유브라데 전쟁의 그 전쟁의 모습과 피해를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 관해서 목사님들 더 좋은 연구였으면 좋겠어요. 지금으로서는 이 11장 13절 남아있는 큰 지진, 성 10분의 1이 무너진다. 지진의 사람 7,000명이다. 이거를
그 외에 다른 뭘로 연결할까? 특별한 게 없다는 거죠. 단서가 되는 건 뭐가 단서예요? 둘째 하나고 명서가 되기 때문에 둘째 하나 구장에 보면 핵전쟁이기 때문에 이거 핵전쟁에 대한 그러한 상징의 표현이다. 여기서 11장 13절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여기 나와요. 지진에 죽은 사람 7절에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여기 남은 자가 누굴까요? 바로 후산 연반에 떨어진 성도들입니다. 아까 14만 4천 두 증인이 전산연반 끝에 사명 맞추고 짐승에 죽을 때 땅에 사는 자들 막 즐거워했다 그랬죠. 근데 여기 딱 둘째 아에 끝나고 그거를 보고 나서 남은 자들은 두려워해서 영광을 했다 했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후산연반 떨어진 성도들이에요. 예비죄가 못한 성도. 그래서 11장에는 이 후산연반에 떨어진 성도들의 존재에 관해서도 우리가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그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관한 그런 설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12쪽이에요. 둘째와는 그 시기와 이때 성도들이 해방받지 않으면 가르쳐준다. 그래서 둘째와 마지막 핵전쟁이 벌어질 것이 전사년만 끝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러나 그런 핵전쟁이 벌어져도 성도들은 뭐요? 후사년반 1260일 동안 하나님이 보호하기로 준비한 예비처로 인도된다. 이거를 알려주고 있다. 13절에 기록된 남은 자들은 바로 열처녀 가운데 누구에 대하여 미련한 5처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들과 비유할 수 있고, 또 12장에 보게 되면 여자의 후손. 후손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대인의 남은 자손 후손이 있고, 여자의 후손은 뭐예요? 교회에도 후손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 가운데 남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 교회의 남은 자. 교회의 남은 자는 누구예요? 전사년만 진리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믿음서 낙오한 사람들, 이들은 교회의 남은 자고, 유대인들의 남은 자는 누구예요? 그들은 후사년만 구원받을 유대인들, 그들을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됩니다. 앞서 우리가 오전에 다니엘서 말씀을 공부했는데, 다니엘서 말씀은 유대인한테 준 종말 계시이기 때문에 종말 시대에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계시를 말씀하고 있고, 오늘 딱 계시를 보니까 딱 나오잖아요. 남은 자, 여자의 후손, 이거 바로 교회의 남은 자들, 교회에 관한 계시인 것을 계시록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13쪽 맨 아래 섹션을 보게 되면 둘째와는 지나갔으나 보라매요 셋째와가 이르. 첫째와는 5째 나팔, 둘째와는 6째 나팔, 핵전쟁, 유로전쟁. 셋째와는 바로 7 나팔 중에 7째 나팔이면서 7 재앙이 바로 셋째합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16장에서 그 재앙이 쏟아지게 되죠. 예, 그 부분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몇 번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다 잘 알고 계실 줄로 믿고요. 14쪽 있죠, 14쪽에. 다시 한번 종말의 사명자 14만 4천 두 주기를 정리해 볼게요. 가장 계시록의 6장의 첫 번째 인의 흰말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들이 14만 4천 두 주기 종말의 사명자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목선이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주의 종들을 세운다. 그래서 첫 번째인 흰말을 우리는 종말의 사명자로 본다. 그리고 이 7장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맡고 종들로 선별되죠. 그리고 10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먹고,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작은 두루마리 계시록을 받아먹지 않고는 종말의 사명자는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10장에서 그걸 받아먹고 다시 이어나리라. 거기 말씀에 참 의미 있는 말이 있죠. 입에선 단데 배에선 쓰다. 갖다 먹어버리라. 먹어버리면 입에선 달지만 배에선 쓸 거다. 그 의미를 따른 것이 아니라 계시록 통해서 종말 계시를 알게 되면 너무너무나 귀한 말씀, 정말로 좋은데 이거를 전하려고 할 때 듣지 않고 거부하는 것이 쓴 것이다.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고, 오늘 11장에서는 뭐요? 이들이 이제 전사년반에 예언사를 감당하고 부활, 순교한 다음에 부활 승천하는 것이고, 14장에 보게 되면 이들이 승천해서 시온산에 서 있고요. 19장에서는
예수님들인데 하늘 군대로 내려와서 자기의 목숨을 내야 적그리스도와 그의 세상 있는 군대들을 거기서 이들이 심판을 감당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십자가는 이들이 사람 가운데 첫 부활자이기 때문에 천년왕국에서 왕권자가 되고 신보자 심판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에 보게는 그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뭐 악인들 한 명 한 명 일일이 정하겠어요? 하나님은 보호자에 딱 가져 계시고 그 좌우의 순교자들에게 예수님도 말씀했죠. 인자가 올 때 보호자에 앉은 걸 보겠고 너희들 12제자 너희들도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할 거야. 그거는 상징적으로 다 제자가 순교자들이잖아요. 그들에게 그 권한을 준다는 걸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렇게 14만 4천 두징을 한번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12장 하늘전쟁과 지상 환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하늘전쟁과 지상 환란. 계시록 12장 1절에는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등장합니다.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누구인가? 또 이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죠. 그래서 그 남자아이가 누구인가? 여기에 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주석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해를 옷 입은 여자를 누구로 보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11장에 종말의 사명자 14만 4천 둘이 등장했죠. 그 두 증인에 의해 가지고 바로 진리를 사수한 그러한 교회로 봅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 14만 4천 두 증인이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자라는 건 음녀, 음행을 말하죠. 배교를 말하죠. 그러니까 14만 4천 두 증인 종말의 사명자는 당연히 여자, 음녀, 배교 여기에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죠. 그렇다면 그러한 14만 4천 두 증인이 전한 예언사를 듣고 무장한 성도들도 모여 당연히 순결한 자가 되겠죠. 그래서 해를 옷 입은 여자는 바로 이 진리를 끝까지 사수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14만 4천 두 주 예언사를 듣고 신앙의 순교를 무장한 사람이다. 근데 이럴 때 조금 더 성근이만 설명할 때 두 주 예언사역을 듣고 신앙의 순교를 무장했다. 신앙 순교가 뭔가 좀 이렇게 말할 때 좀 관념적이죠. 저도 이런 거를 주석을 하고 설교할 때 좀 성도님들한테 직접 와닿게 어떻게 이거를 접근을 시켜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강의를 하고 또 강의에서 책을 쓰는데요.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어요. 사람 말 따르지 않는 것이죠. 뭐 여기 연결할 말씀 많이 있죠. 우리가 사람은 좋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여기 연결되는 말씀 많이 있고 자꾸 코로나 얘기 나옵니다만 사람 말 들으면은 필요 오지 말아야 되지. 유명한 신학자, 목회자들이 TV에 나와가지고 가정에도 하나님의 음시니까 계시니까 집에서 온라인 들어도 된다 그렇게 말했어. 그러면 지난 2년 동안 가정에서 정말 온라인이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렸다면 코로나 끝나고 교회로 와야지. 교회로 와야. 그럼 지난 2년간 가정에서 드렸던 예배가 진짜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없다. 그게 사람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설명할 때는 왜냐면 너무 순결을 지켜라 이게 참 이렇게 좀 관념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일들을 이렇게 좀 설명을 해서 성도들이 그거를 그렇지. 너무 좀 가슴이 아프고요. 지금도 교회를 못 나오는 분들 많잖아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이제 주일날 예배 한 번 안 오는 거 아주 쉽게 생각을 하고 예배 한 번 안 드리는 거 아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참 이게 우리 시대에 우리 목회하는 시대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게 참 이게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바꿔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순교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바꿔 말하면 지키는 사람이 있잖아요. 계시록 예언의 말씀. 당연히 해는 성경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다. 이 여자 여러분들이
헬라어 잘 압니다만 교회를 여자로 헬라에서 말하는 거 여러분 다 알고 있고, 바라리는 달, 이건 신부 준비된 성도, 머리 12별루가 이거는 승리한 성도, 전사년반 신호되고 큰 무리가 어떻게 됩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이 씻었다, 신앙적인 세마포를 입었다, 바로 그런 것이죠. 이렇게 이제 해를 못 입은 여자는 종말의 사명자 14만 사도 두 증인에 의해 가지고 신앙의 정도를 지킨 진리 사도 교회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남자아이, 해를 못 입은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았거든요. 이 남자아이가 누군가? 어떤 분은 그렇기 때문에 해를 못 입은 여자가 마리아고 남자아이가 예수님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신데, 그렇게 돼버리면 계시록이 어디로 가요? 초림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세가 없게 돼요. 계시록 보다가 맥히면 초림으로 돌아가 버려요. 이렇게 돼버려요. 뒤죽박죽 돼버리죠. 이 남자아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14만 사촌 두 증인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11장에 보게 되면 14만 사촌 두 증인이 전사님과 예언사를 마치고 부활 승천하잖아요. 그런데 이 12장에 보면 남자애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보좌로 이끌림 받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정리하시면 되냐면, 해를 못 입은 여자는 종말의 사명자 14만 사도 두 증인에 의해서 진리를 사수한 교회인 것이고, 남자아이는 14만 사도 두 증인인데 진리를 사수한 교회에서 배출된 마지막의 종들인 거죠. 이 둘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 때 종말의 사명자 14만 사천과 그들에 의해서 진리를 사수하고 지킨 교회, 이 두 관계를 남자아이와 해를 못 입은 여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각자 더 잘 연구를 하셔서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이쪽에 보게 되면 3번에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래서 여기 철장이 나오잖아요. 장차가 나오잖아요. 만국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를 예수님이다. 왜? 예수님이 장차 재림하셔서 철장, 쇠막대기로 만국 세상을 심판할 거다, 이렇게 많은 분이 해석을 해요. 그러나 계시록 2장 26절 27절에 보게 되면 이 철장 권세는 예수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마지막 진리를 지킨 자에게 준다. 그러니까 일반 성도 가운데도 뭐요? 마지막, 그러니까 순교자들이죠. 그들에게 준다. 그래서 철장에 나왔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 갖고 있는 철장만 보면 안 된다. 그 철장은 뭐요? 예수님께서 순교자들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그 사명자인 것이죠. 예. 앞서 14만 4천 11장 공부할 때 두 증인들이 전사님만 동안 뭐요? 누구도 해할 수 없잖아요. 누구도 해할 수 없잖아요. 남자아이가 하나님 앞과 보좌 벌레 앞과 그것은 14만 ton 두 증인이 예언사에 마치고 철멸시간 끝나고 부활 승천과 동일한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됩니다. 그래서 5번 문항에 보면 남자아이는 해를 입은 여자가 해산했다. 성령 임재하시는 촛대교에 진리에 굳게 서서 비주류와 타협하지 않고 적그리스도의 무리와 영적 투쟁하는 교회에서 종말의 사명자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진리를 끝까지 사수할 때 우리 교회에서 남자아이, 즉 14만 4천 두 증인이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사대교회, 죽은 교회에도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배견교회로 종들이 나오긴 나와요. 그러나 배견교회에서 종들이 나온다는 건 진리를 사수한 교회에서는 더 나온다는 분명한 말씀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관계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남자아이와 해를 못 입은 여자 관계를 이렇게 잘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3번에 여자가 아이를 베어 햇살하게 되어 아파서 애를 쓰면 부르더라 라고 하는 것은 종말의 사명자를 이제 출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종말의 사명자를 배출하니까 누가 제일 싫어해요? 큰 용, 사탄이 제일 싫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성도님들도 우리가 그렇게 설교를 여러분들도 하실 줄 알아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할 때 꼭 누가 와서 방해하고 고통을 주고 대적을 해요? 마귀죠.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대적합니다. 안 하면은 마귀가 특별히 자기가 공격 안 해도 주님의 일을 안 하는데 뭘 하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자는 아이를 뵀는데 해사람이 너무 아팠다. 그러니까 그 사명자가 나와서 그 사명자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정체를 밝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부는 싫어하죠. 이거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 첫째 화인 황충해 때 악령이죠. 악령들이 불신자와 배교한 성도에 들어가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를 공격하는 첫째와 이때 이제 이런 아파서 여기가 그 말씀과 연결하는 것이죠. 전사년간 끝에서 역으로 5달 동안 교회가 당할 환난을 말합니다. 그 고통 가운데 힘들었지만 그거를 이겨야 큰 환난에서 나오는 신호등은 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김받은 자가 되는 것이죠. 이쪽에 4번 보면 큰 붉은 용,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다. 그 여러 머리 7안간입니다. 머리가 7이라는 건 이스라엘 핍박했던 제국들을 말하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그리고 마지막 제국. 여기서 딱 볼 때 오전에 다니엘서를 보았을 때와 차이가 있을 거예요. 다니엘서는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마지막 제국 되었죠. 근데 왜 계시록에는 애국부터 시작되는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다니엘서에는 그 제국의 시발점이 당시에 꿈을 꾼 게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기 때문에 제국의 시발을 느부갓네살이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당시 느부갓네살 바벨론을 제국의 시초, 시작으로 삼은 것이고, 성경 전체로 볼 때는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것이 어디부터 시작이 돼요? 애국부터 시작이 되죠. 요 차이를 여러분들, 그래서 다니엘서는 5째 제국이지만 계시록에는 7머리로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그리고 아직 등장하지 않은 마지막 제국까지 이 큰 용 머리에 있는 머리가 7이다. 바꿔 말하면 몸통은 하나예요. 목도 하나인데 창세기에는 뭘로 나와요? 애굽으로 머리가 쭉 나오고, 열왕기 상하에는 뭘로 나와요? 아수르로 쑥 나오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는 뭐로 나와요? 바벨론도 나오고 메데바사로 나오고. 이렇게 시대마다 몸은 똑같은 사탄 큰 용인데 머리만 이렇게 쑥쑥쑥 밀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때 이스라엘 잡은 마지막 적인데 머리가 쑥 나올 그런 모습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예, 마지막 제국. 특별히 마지막 제국은 오전에 다니엘서 공부한 대로 특징이 있는데 앞에 있는 다른 것과 달리 뭐요? 10뿔이 있고 11이 있다. 어떤 분들 여기서 좀 혼돈해요. 7머리에 10뿔. 그러면 머리들마다 뿔을 1개씩 찍으면 3개가 남으면 3개 어땠지? 혼돈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마지막 머리 7번째 마지막 머리에 뿔이 10개는 그거를 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림을 그릴 때 그것 때문에 막 혼돈해. 1개씩 찍다가 3개 남은 걸 어떻게 찍어야 되는 그 얘기가 아니라 마지막 7번째 머리에 10뿔 11이 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이 말씀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큰 용에 나오는 머리 7이지만 그 7 가운데 우리에게 뭐를? 7번째 머리를 주목해라. 이렇게 지금 우리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여러 명의 왕들의 도움을 받아서 한동안 호사년 마을도 동안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12장에 보면 이 붉은 용이 하늘 전체에 떨어져가지고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으니까 이제 완전히 교회를 핍박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요? 적그리스도에 주어가지고 적그리스도 하여금 후사님과 완전히 짓밟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유대인, 계시록은 이방인 교회, 이렇게 지금 핍박의 말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12장 3절 그리고 7절 12절부터 나오는 하늘 전쟁은 바로 그 전쟁입니다. 여기 전쟁을 말할 때 많은 요한계시 주석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때 전쟁이다. 창세기 때 큰 붉은 용왕하고 그리고 미가엘 천사에 싸웠다. 창세기 때 싸웠나? 왜 그렇게 말하느냐? 고대 근동지방의 수라, 고대 근동지방의 서다를 보면 그런 얘기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혼돈하는 거예요. 저희가 철저히 말씀드립니다. 계시록은 정말 재림 시점에 관점 봐야 되지 절대로 초림이나 이전으로 보면 혼돈이 되는 겁니다. 공중에서 쫓아났다.
마귀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에베소에 분명히 공중에 있다고 말했거든요. 쫓겨났다는 건 지금 안 쫓겨났잖아요. 여기 쫓겨났다고 자기 때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건 종말 시대 들어서 그때 쫓겨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집중적으로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전사역은 5달 동안 첫째화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쭉 그렇게 연결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전쟁 거기에 관한 말씀이고요. 4쪽이에요. 이 용이 떨어질 때, 하늘에서 떨어질 때, 그 꼬리, 용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설하는 여자 앞에서가 해설하는 그 아이를 삼키자더라. 용이 떨어지는데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별 3분의 1을 끌어요. 별이라고 할 때 성경 특들 주의 종들인데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딱 연결해버리면 목사님들 가운데 3분의 1은 이 용, 큰 용, 옛뱀, 마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뱀, 옛뱀, 지금 우리를 미혹하고 마귀. 그래서 마지막 때 주의 종들 3분의 1이 이 용, 마귀에 의해 가지고 미혹 당하는 그거를 유추할 수 있죠. 여자가 앞서 그가 해석하는 그 아이를 삼키죠. 아까 말한 헤롯 옷 입은 낳은 여자가 낳은 아이는 종말의 사명자니까 어떻게든 자기 정체를 들키면 안 되니까 그 종말의 사명자를 죽이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그러한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붉은 용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공격할 수 없으니까 누구에게? 바로 적그리스도에게. 그래서 계시록 9장에 나와 있는 무적인 열대 나오는 무적인 사자 있죠? 파괴자 아볼론. 그거는 사탄이면서 사탄이 들어간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왜? 사탄은 영적 영물이잖아요. 그 사탄이 들어간 적그리스도가 아볼론. 바로 무적인 사자. 그 무적인 사자는 사탄이면서 적그리스도다. 그자가 지금 이제 얼마 때나 집중적으로 교회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이렇게 교회를 공격할 때 그리고 남자를 상대된 14만 4천 두 중에는 부활 승천하고 교회만 남았잖아요. 이 교회가 직접 공격을 당하잖아요. 이때 이 교회를 위해서 뭐요? 바로 예비처를 하나님께 준비해줬다고 하는 것이죠. 후사년반에 1260일 동안 하나님이 양육하기 위해서 친히 예비하신 곳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 7번, 4쪽에 7번은 거기에 관한 말씀이고요. 5쪽에 3번 문항에 보면 여자가 독수리 2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나가 거기서 그 뱀에 잡히하여 한 대, 2대, 반대 하니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첫 번째 여자 진리를 사수한 해를 옷 입은 여자인 진리를 사는 교회는 큰 독수리 2날개 받아 이동의 방법 성경에 딱 2군데예요. 큰 독수리 2날개 받아 이동한다라는 건 성경에 딱 2군데 여기 말씀하고 하나는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홍해 건넜을 때. 그러니까 그때와 같이 우리는 몰라요 그 방법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뭐요? 그들이 예비처가 광야일 거다. 광야가 어딘가 모르죠. 그러나 알 수 있는 건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도 먹을 거, 입을 거, 신 이런 거 해야지 않았어요. 지킨다는 말씀이 있는 것이고 뱀의 낫, 마귀죠. 거기 피해서 한 대, 2대, 반대. 뱀의 낫을 피한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뱀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들어가서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주기 때문에 누구 낫을 피한다는 말 같아요? 적그리스도를 피한 말과 똑같은 거예요. 시간이 딱 나오잖아요. 한 대, 2대, 반대. 3년 반입니다. 3년 반. 그때를 하나님 왜 못 지키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 인간의 생각, 와 어떻게 뭐 광야에서 3년 반 지내냐? 그건 사람의 생각에 머리에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7장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계시가 나오잖아요. 해로 상함받지 않고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 말씀이 거기에 관한 계시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를 옷 입은 여자는 하나님이 양육하기로 보호한 예비처로 옮겨봤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에 들지 못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5쪽에 보면 8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 상했다. 즉 용이 해를 옷 입은 여자를 막 공격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막아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용이 마귀가 바꿔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화가 나니까 누구에게? 여자의 남은 자손. 해를 옷 입은 여자의 남은 자손이니까 누구예요?
진에서 떨어지는 성도들인 거죠. 여기서 여자에 남는다지 나오는 이들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후사년반 예비초에 들어가지 못한 성도들이 여자에 남은 소들은 후사년반 짐승표 6륜을 박자는 상태에서 참혹하게 3년반을 지켜야 됩니다. 이 안에 지키는 분들이 계실 걸로 압니다. 미련한 다소녀가 구원 못 받는 거 말할 수 없거든요. 후사년반 지킨다고 봐요. 근데 극심한 고통을 받을 것이고, 또 하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잘 명심해야 될 것은 후사년반에 뒤늦게 깨닫고 짐승표 안 벗고 지키다가 달가게 돼서 목숨을 잃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는 순교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그냥 죽는 거죠. 순교가 아닙니다. 순교는 전사년까지. 하나님이 주신 아니 순교자의 반열에 만든다. 그것들 그냥 죽는 것도요. 계시록에 딱 나와요. 예수 이름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죽은 사람만이 그들만이 바로 순교자인 것이지 자기 신념 때문에 죽은 건 그 순교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그냥 뒤늦게 깨달은 거죠. 깨닫기 때문에 이들은 그 반열에 못 알아. 구원은 받죠. 그래서 혹독한 짐승 통치, 죽임당해도 순교의 반열에 있지 못하고, 이걸 바꿔 말하면 우리가 마지막 교회 시대 전사년까지 우리가 그때까지 믿음을 갖도록 하신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순교의 자리가 올 수 있는 것이죠. 그 바꿔서 이렇게 말씀한다는 그 부분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것을 나타났다. 하늘 전쟁에서 사탄이 패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어져서 그리스도와 우리 주의 나라인 천년왕국이 세워질 것이다. 여기에 대한 외침입니다. 사탄은 에덴에서 하와를 미혹하고 지금까지 공중 것을 잡고 있죠. 세상의 어둠을 지배하고 있죠. 근데 이제 끝난 거예요. 전사를 받고 이제 끝난 거예요. 어디로 내쫓겨요? 땅으로 내쫓겨요. 이렇게 땅으로 내쫓긴 마귀도 알아. 뭘 알아요? 이제 자기가 심판받으려니 얼마 안 남은 걸 마귀가 알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거기 보니까 이 사탄에 관해서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수하던 자, 이 마귀죠. 이자가 쫓겨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 마귀가 하던 짓 같은 참수하고 이간하는 악한 사탄을 물러쳐낼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참수와 이간, 이 마귀가 하는지 이걸 물리쳐야 되냐면 이것 때문에 성도들이 힘들어요. 성도들끼리 막 부딪힘이 너무 많고, 성도는 참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성도는 많이 계시고, 근데 그 성도끼리 이것 때문에 해서 이게 좀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참수하는 마귀 같은 점 우리가 이겨야 되는 이 마지막 때 그거를 우리가 한번 이 음성에 찾을 수 있고, 두 번째 음성은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증언의 말씀으로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 피, 증언의 말씀, 즉 환난 날에 용 사탄과 적그리스도에서 핍박받고 고난당했던 순교자들이 승리한 성인데, 여기서 성도들이 승리하는데 그 승리의 비결을 뭐라고 말해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씀. 그러므로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 말씀 증언을 지금부터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는 타는 것이 아니라 보혈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의 권능을 말하는 것이고, 보혈의 능력과 말씀 권능으로 세상과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때 이 승리 함성에 우리도 그 함성을 올려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죽기까지 뭐를 아끼지 않고 자기들 생명 아끼지 말고 예수 이름 끝까지 붙들라, 그 얘기거든요. 이렇게 요 12장 공부하면서 마무리를 적용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순교가 먼 얘기 같았는데 저도 100번을 더 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 이제는 예배 드리는 거 순교하는 마음 안 가지고 주일 예배도 못 드린다. 그런 시대가 아니고. 세 번째 음성은 뭐냐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나 남은 줄 알므로 크게 분대 내려갔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즐거워하라. 이 말은 누구냐면은 바로 우리들의 선조거든요. 그 선조들이 이미 승리해서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즐거워하라. 근데 땅에 있는 자들은 화가 있을지다. 즉 마지막 때 신앙을 지킨 사람들은 이 화라고 말할 만큼 큰 고통을 당할 거다. 억울해요. 왜 우리가 마지막 때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더 큰 화를 당해야 됩니까? 억울해요. 근데 억울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 재림의 영광을 받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그걸 받게 된다. 6,000년째나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정한 자들만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가 우리들에게 임하지만 그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이기게 되는 것이고 생명관이 멸류관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연약된 것이죠. 이렇게 12장 정리하면 되겠고요. 오늘 11장의 말씀 종말의 사명자 13부 중에 예언사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고 그들이 전사년과 그때 순교 부활 승천하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남잖아요. 그때 그 교회가 뭐예요? 12장에 보니까 예비처에서 구원받는다. 세대주의가 7년 환란 중 휴거를 주장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7년 환란 대환란 가운데 어떻게 성도가 남느냐, 성도가 7년 환란 중 휴거돼야 된다.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오늘 말씀 보니까 뭐를 모르는 거예요? 전사년반은 교회 때가 계속되는 영적 환란인 것이고 실제적인 후사년반 육적 환란인데 그때도 하나님은 자기 배에서 어떻게 해요? 예비처를 지킨다. 이거를 세대를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